쌀쌀하십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고 벌레가 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날이 낮에는 여름 같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완전히 초겨울 늦가을 같은, 지내기에는 좋지만 이런 계절을 환절기라고 합니다. 환절기에는 급작스러운 일기의 변화로 우리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건강을 기도하면서 오늘 2025년 5월 25일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풍요와 평안을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말미입니다. 마무리되는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은 계속된다. 내가 존재하는 한 가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가정은 계속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웃으면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있을 나의 그지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주께 맡긴대야. 사랑의 손을 닿는 중에 찬송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삶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기름 누림으로 마음이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것 없고 계속하지만 너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세요 지금.
고통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 되게끔 기도하려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막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거나 응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듯이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다 알고 배웠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들을 열에 한 7, 8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여쭙지 않는데 그 다음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들어주실 만큼, 주님이 당신 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문제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습성과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모든 구조를 잘 아는 거 좋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내가 그 알고 있는 것 속에 빠져서 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찬송가 445장 이렇게 기도해야 하늘 아버지 영광 나타납니다. 대상을
박수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그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있으면 그 가정 최고 좋은 가정이에요. 제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면 저는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no problem. 여러분 그런 말 잘하죠? No problem. 예수님이 왕이신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위험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가정의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을 아름다운 동산, 천국 이렇게 좋은 동산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만의 찬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기록문 85번을 요한일서 4장을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인내송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추시기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그 빛을 밝혀주시라. 주님으로 나 소망이 없네.
정말 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을 비추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비추고 찬양으로 비추고 말씀을 전함으로 비추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빛이, 복음의 빛이, 완성의 빛이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비출 때에 이 예배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민 사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시간 입장해 보는 것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홀로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완성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완성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완성 속에, 비전센터 속에 충만하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같이, 저보의 빛같이 하나님 빛날 수 있도록 그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질병아, 문제야, 근심과 염려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통증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뼈마디에 힘을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돌아가는 상하지 않도록 정신에서 발바닥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케 회복시켜 주시옵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성령의 임재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빛이, 하늘의 정오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물리치는 빛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의 빛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 영광이 충만, 하나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땅에 승리하고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린 세상에 나아가. 나를 비춰라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로 지낸 5월 통해 부모와 자녀, 스승과 부부로 돌아오게 하셨고, 주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삶의 가치로 배우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더욱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가정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고
사랑보다 자기 중심으로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로 당연히 여기며 겸손히 주를 뜻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살았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어 믿음의 기름을 내딛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막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험하고 사회적으로 양극하고 어려움이 겪는 이 땅을 주님의 국민으로 덮어주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이르게 하시고 더욱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 거룩함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섬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와 교육, 선교와 섬김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모레 돌아오시는 사모님 기대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민 형제 미네소타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만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오늘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헌을 올립니다.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려지는 봉헌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권세와 열쇠를 허락하셔서 열고 닫는 기사와 이적의 능력이 마음들여 몸들여 정성들여 물질까지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부족하거나 부끄럽거나 약하지 않도록 크고 좋은 것으로 가치 있고 많은 것으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더 많은 것으로 후일이여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 속에 예배의 위원으로서, 안내의 위원으로서, 봉사의 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기도의 위원으로서, 성가의 위원으로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관리하는 위원들로서 헌신을 하오니 이 헌신 봉헌이 하나님 앞에 고르반될 때 특별히 물질을 성별해서 드리오니 물질과 건강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후일이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몸들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가정은 화목하게 삶의 현장은 재미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하오니 몸이 건강케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노력해야 한다. 흉내내야 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아멘. 성만찬 주일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이고 첫 주일이고 배종의 성남영 장로님, 정계호 장로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찬양 드리고 나의 찬양 드리기가 찬양의 주입니다. 금요일 마지막 주는 비전센터에 모임이 있는데 오늘 금요일은 비전센터에서 모이고 지금 공동체 가고 있는데 예수님 공동체이고요. 7시 기도회 7시 반 식사해서 8시 정도면 끝납니다. 이제 화날 때 끝날 것 같아요. 주일 새벽 기도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새벽은 성경 식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25번째 가라지 나갔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라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일 다니엘서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월삭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6월 1일입니다. 주일이 월삭이면 안식기도 하지 않고 특별 축복 기도해드립니다. 6월 사업장 친방 예배 화요일 3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셋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국경일 안내해드립니다. 내일은 미국경일 메모리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비전센터에서 여러분 점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봄석국 야외 예배 안내해드립니다. 금년은 6월 15일 비전센터에서 모이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둘째 주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셋째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남녀 정도의 유수가 준비하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고 저녁까지 여러분 다 드시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8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새벽 오전 예배를 통합해서 6월 8일 오전 9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그 인성찬 형제가 이제 레지던시를 완전히 졸업을 하게 되는데 주일날 오후 5시에 또 졸업식이 있어요. 부득불 여러분 지난 직원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드리고 원래 항공편을 이용해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차량이 가면 저희가 발이 묶여서 현재 가고 싶다 의사를 표현한 분들이 저희까지 5분인데 가면 토요일날 주무시고 월요일날 오는데 혹시 이게 부담이 되시면 그냥 안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차량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이날 애차는 여러분에게 점심 도시락을 저희 가정에서 준비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안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가시는 분들은 또 가면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으면 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날은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6월 둘째 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에는 정치 얘기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정치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구 죽이고 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입으로 죽였다 살렸다 막 그러시는데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첩이 대통령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첩이 대통령 된들 대한민국이고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쟁, 미국 땅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창세기 16장 1절로 6절 송남영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큰 은혜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불암대오 성가대 특별 찬양 은혜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가정의 날 여러분 어떻게 지내 오셨습니까? 넷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좀 더 가정답게 회복과 치유의 그런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을 위해서 한 가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정의 달 네 번째 시리즈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저절로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It doesn't happen by itself. 그냥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It doesn't work 해도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고 계십니까? 미국까지 오셔서 이민생활하고 있고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미국 와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이민생활 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너무 신앙생활 좋아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집에서 살았더니 우리 가정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이 즐거운 동산이세요? 가정이 천국 같았습니까? 가정이 낙원 같았습니까? 찬송가 559장 오늘 새벽에도 불렀거든요. 우리의 집은 즐거운 동산이에요. 우리의 집은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천국을. 근데 그런 우리 집이 천국 같아요. 또는 우리 집이 낙원 같아요.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에요 하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반대로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생각하는 분, 이놈의 집구석, 또 이 집으로 들어가야 돼, 지긋지긋해. 오늘은 그 물음으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고 싶은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 그리고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을 섬기는데 우리 집안이 제일로 안전하고 제일로 행복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멋있는 분이야 라고 가정의 달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오로메릭으로 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교회 가서 헌신만 하면, 교회 가서 충성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참 양적으로 부흥할 때 저는 그때 그거를 알았습니다. 한국의 양적 부흥이 결국은 교회를 발목을 잡을 것이고, 한국의 건물과 양적 부흥이, 숫자적 부흥이 가정을 전부 다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적인 입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없이 우리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쁩니다. 일주일에 며칠 친구들 만나세요? 일주일에 며칠 술 마시세요? 라고 하면 일주일에 6, 7일은 술 마시죠. 일주일에 한 7날 정도는 친구들 만나죠. 엄마는 그런 아빠가 늘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 갈 곳 잃어 갈 데가 어딨나 봤더니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갔더니 이런 좋은 데가 있나? 전도 나가자. 열심히 기도하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원 기도까지. 그냥 아내는 교회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남편은 직장에 미쳐서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집에서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학원 가고, 혼자 수영장 가고, 혼자 친구들 만나고. 모처럼 주일이 돌아오면 새벽에,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집사인데 주일날은 새벽에 교회 가야지. 교회 갑니다. 갔다 오면 오전 9시에 아이들, 어린이들 교회 학교 가야지. 어린이는 한번 같이 갔다 와라 하고 보냅니다. 갔다 오고 나면 부모님들 본예배 가야지. 10시 반 예배, 11시 예배 갔다 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쯤에 야 너들 또 오후에 특활활동하러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갑니다. 갔다 오면 야 교회 너희들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우리들 갔다 올게 하고 또 교회 갑니다. 갔다 오면 아이들은 지쳐서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잠들어 있고, 부부는 온 하루 종일 아주 뿌듯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렸네 하고 잠자리에 듭시다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가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병들고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너들은 우리가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너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하면 대화가 단절이 돼. 차라리 대화 모르는 게 좋아. 말이 안 통하면 싸우지라도 않지. 그냥 승질을 하고 말지. 말이 잘 통하니 한국말, 한국 사람끼리 얼마나 말이 잘 통합니까? 그러니까 자녀하고 말하다가 미국에 와서 비스무리하게 경험합니다. 얘기하다 안 통하면 never mind. 조금 더 심하면 I don't care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차 타고 가다가 뭐 얘기하는데도 뭐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never mind.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차를 펄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별거 아닌데 난 그거 회개할 때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데 세월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아빠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가정을 살린다는 이유로,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이민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두고 보니까 그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믿음 제대로 심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원망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나왔건만 애들에게 믿음도 전달해주지 못하고 애들에게 영적인 체험도 해주지 못하고 애들에게 뭣도 못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원망합니다.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집은 부모님과 평생을 살아온 그 가정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보면 항상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같이 되지 말아야지. 우리 어머니 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어머니처럼 되지 말아야지. 교회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도 바로 미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일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가정이 아니라 이건 왼수야. 뭐? 우리를 위해서 미국 오셨다고요? 자녀들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미국 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가 언제 돈을 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권력을 원했습니까? 우리와 놀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원했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말을 못한 것뿐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 와가지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다 키워줬습니다. 그 오류예요, 오류. 그런 말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거나 결단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 뒤에 썩어가고 있는 가족, 썩어가고 있는 자식들의 그 앞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잠재하고 있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 무슨 원망이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이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우리 아버지가 다 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아버님 역할이 자동으로 되는가요? 돈 갖다 주면 됩니까? 그냥 등록금만 주면 됩니까? 그 아이하고 1시간 놀아주어서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자녀가 되던가요? 우리 어머니에게 여쭙습니다. 그냥 밥 한 끼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 아이가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던가요?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 어버이, 또 스승, 가족 이것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된 중보기도에 보면 전부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99.9%입니다.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혹시 가정 파괴범이 아닐까? 아버지 여러분 저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인가요?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정말 좋은 어머니십니까? 시시때때로 듣던 말씀, 어머니의 성경책, 늘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익혀옵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보는데 술 한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보는데 부부간에 막 칼바람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말로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냥 고양이가 쥐잡듯이 막 잡은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저는 미국까지 와서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부간에 쌍욕하며 싸우는 부부를 봤어요. 쌍욕. 교회에서 목사 앞에서 그러는데 집안에서는 오죽할까? 집안에서는 오죽할까? 그 아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얼마 받고 이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정부 요인이 된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죠. 어머니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한 거죠. 그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피해를 받았을 뿐 이 아버지 존경할 만한 데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 존경할 만한 데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즘 집에 가서 여러분 봤습니까? 아이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아이들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말 조심 안 해도 돼. 애들 없으니까. 더군다나 아내까지 없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아내 볼 때 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 한마디, 근데 목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아들이 안 보고 딸이 안 보고 아내가 안 보고 남편이 안 봐도 우리 주님이 시퍼렇게 뜨고 봤구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장수하기를 원해요. 하는 일마다 협동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고치는데 대충 해. 볼트 하나 빼줘도 돼. 대충.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콩밥 먹어요. 국제 햄버거 먹을 수 있어. 물건 짝퉁 카페 가지고 팔아보세요. 야 이거 돈 되네.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세금을 내고 물건을 받아서 정확하게 짝퉁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어도 얼마나 어려워. 이놈 새끼 아주 그냥 양념 넣는 이놈 너 하나 배탕 아주 골탕 먹어봐라. 음식 만들면서 거기다가 그냥 다이어리야 그거 하는 거 그냥 막 한 놈 넣어가지고 줘봐. 먹자마자 그냥 쓱 내려가면 고발, 고소, 경찰서 가요.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내가 기계를 하나 고쳐도 내가 물건을 하나 팔아도 내가 직장에서 서류 하나를 작성해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혹시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없겠지 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왜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이번 가정에 대해 마음속으로 스스로 보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꽃이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와서 이번 가정에 대해 여보 수고 많았어.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제가 말은 사랑해 여보라고 했지만 그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어머니하고 통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저기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좀 해봐. 그럼 항상 이렇게 하고서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한테도. 그런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꽃 하나 갖다 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남자 중에 핫한 연예인이 누굽니까? 그죠? 난 몰랐어요. 없는가 보다. 차은우가 제일 좋았어요. 누구요? 차은우. 차은우. 차은우한테 꽃 하나 갖다 주면서 사랑해 하라면 아마 너도 나도 꽃 들고 가고 오늘야 사랑해 할걸? 여자 중에서 핫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몰랐어. 누구예요? 여자? 아이유가 괜찮나요? 남자들한테 저 아이유한테 꽃 하나 갖다 주면서 사랑해 나 당신 팬이에요. 아마 말하기가 끝나기가 벌써 꽃이 없어졌을걸?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차은우인지 뭐 이은우인지. 아이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은 평생 나를 돌봐준 사람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가양의 달에는 이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제가 아직 기대는 갖고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기대 안 할게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가 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 보세요. 한번 없어 보세요. 10잘 없어. 자식들 부모 어떻게 돼야 하는지 아세요? 돌아온 당자에게 돌탕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래 보세요. 이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죽이고 돈 뺏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돈 없고 명예 없고 아버지 거지 같으면 자식들 이민사회에서 쳐다보지도 않아.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소셜 세큐리티 리폼 받는 날 파킹장에 차 세워놓고 있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자식이 무슨 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자식이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도덕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놓고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야.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 혼자 잘 논다.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꽃한송이 사가지고 쓰면 주변에 많이 비전스타고 있어요. 꽃 너무너무 많아. 옐로우 핑크 많아요. 꺾어갖고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까지 바라지 않을게.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데 우리는 노력을 안 해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노력을 안 해요.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를 잘 되게 하는 것에는 투자를 많이 해요. 돈도 투자, 미용도 투자, 시간도 투자, 노력도 투자.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다. 노력을 안 해요.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는 데가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미루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거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it doesn't happen by itself.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주여.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구멍을 탁 빼고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노력을 안 해. 기도에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요. 아우 피곤해 죽겠어요. 그냥 하루에 찬송 한 곡씩 부르래요. 그게 힘들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저한테 1,000불씩만 갖다 주세요. 이러면은 아유 난 못해요. 다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찬송 한 장 부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응? 어려우면 간단한 거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굳이 4절까지 안 하셔도 돼요. 짧은 거지만 간단한 거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안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도 못하느냐고. 성경 읽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오는 묵상 보면서 아버지 오늘 또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기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읽기도 전에 목사님한테 뿅뿅뿅뿅뿅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보내셔도 좋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이 결단만 필요한 거야. 아니에요. 결단만 하다 평생을 다 보내는 사람이 이 세상엔 수두룩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저절로 인생이 성공하거나 저절로 가정이 행복하거나 저절로 교회가 평안해지지는 않더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돈을 쓰게 되는 이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잘못하면 나도 역시 내 가정도
혹시 우리 교회도 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 세상 일은 캬서라세라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그의 후사가 없는 것을 아시고 너의 몸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장자의 계승이 이루어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75세.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99세에 생명이 사라에게 들어간 거예요. 89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지 않으셔서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넣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참 비참한 시작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자녀가 없는 것, 살다 보니 돈이 없는 것, 살다 보니 살아가는 환경이 없는 것.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하시는 분들, 미국에서는 그 수술 갖고는 못 살아요, 목사님. 그래서 미국이 좋긴 하지만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어쩔 수가 없네. 뭐가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국 아니면 난 못 가요. 나는 이 미국 시민으로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런 믿음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복권을 되게 하든 아니면 뭐를 되게 하든 되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면 저절로 되기를 바래 사람.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씨, 네 몸을 통한 후사가 너의 자손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없어. 2년이 지나도 없어.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옛날에 칠거지약해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참 대한민국은 악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냥 쫓아내도 그게 허물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늙어서 본인 입으로 여호와께서 내 태를 닫으셔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수치심이 있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당시에는 남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우월 시대였기 때문이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그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할 여인으로 갖고 있어야 할 죄책감, 자책감, 책임감, 수치심, 조급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니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의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wait and wait 기다려라. hold on, stand by, wait. 아니 언제까지?
10년 기다렸으면 하나님 많이 기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1년도 못 참고 재취했어요. 다른 사람은 1년도 못 참고 척척척척 다 드렸어요. 근데 저는 10년을 기다렸고 앞으로도 14년을 더 기다려야 돼. 앞으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는 약속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딕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벌레 소리 바람 소리만 사막에 가득하네. 이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과 딕테이션하고 올 때는 기다려라. 그들은 불과 며칠도 못 기다렸어요. 10년이 아니라 며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다림에 지쳤어요. 아니, 그들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짧은 시간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모여서 사무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하나씩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안 될까요?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시즌 정도인데 그가 서둘러서 제사를 집전합니다. 사례를 보면 인간적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을 기다렸고 앞으로 우리는 알지만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 늙어가지고 이제 될 일도 안 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에 조급함이 시작이 되더라. 두 번째는 가정의 아름다움,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우리 집 복 주시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내가 예수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이렇게 번듯하게 키웠지. 혼동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요.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나마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을,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가장이었으면 너희들은 고맙게 생각해. 나 아니었으면 이 가지 다 폭파됐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니었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해해줄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해. 어머니 아버지 성질 갖고 어디 가서 부모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이 땅에는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몽둥이 들고, 툭하면 욕나가고, 툭하면 저주하고. 착하니까 견디는 거지. 착하니까. 얼마나 착하니까. 미국 와서 아이들에게
야 호라이즌에 전화 좀 한 통 해줘라 이런 말도 난 겁나서 못해요. 근데 야 아들 잠깐만 이거 좀 해.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오는 아들들이 있다고 어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진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러겠죠. 신앙인에게 가장 금물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프로치할 때, 어플리케이션 할 때 그 재해석을 내 중심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내로남불을 많이 합니다. 남이 잘못되면 그거 봐 해참해서 예수를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나도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잘 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다가 재산적 손실이 오고 그러다가 내 자녀가 먼저 가.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큰아들 보내고 막내 보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해차면서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지. 그럼 우리 어머니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자의적 해석. 사례와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정을 풍지평파를 만들었습니다. 넣지 않아도 될 하가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너에게서 이루어질 거야. 네 몸을 통한 네 자식이 너의 적자적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끝까지 믿어야지. 중간에 자의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10년 기다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하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넣자마자 아들이 생겼네. 이스마엘이 생겼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례가 하나님의 뜻이 하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하갈이 아들 낳고 나더니 태도가 달라진 거야. 주인을 본부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례가 그 하갈을 학대하였다. 여러분 학대가 뭔지 아세요? 고문하듯이 대했다. 이거 무서운 거야. 학대는 왜 자식들 학대할 때 굶기고 세탁실에 집어넣고 클락스 확 부어버리고 그게 학대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쇠줄로 묶어놓고 이 가정이 천국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동산? 지옥이야 지옥. 하갈에게는 그게 지옥이요. 그렇게 대하는 사례의 마음은 편하겠으며 아이고 내 왼수 같은 년 너 아주 내가 학대하니까 내 기분이 I'm happy. You are so ugly. 그러겠습니까? 사례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자식들 간에 아주 좀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부간에 막 설전을 이어가고 싸우고 심지어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이혼이 어떠니 사모니 어떠니 세혼이 어떠니 하는데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독교 가정에 이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여성 우선주의적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내가 언제 하가를 달라고 그랬어. 네가 넣어줬잖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하갈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집안에 우환이 겹치니까.
그런데 아니 준다고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잖아.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 안 돼. 했으면 그 집안에 평지풍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간에 싸우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흔들리는 가정의 패턴은 남편과 아내, 가장이 대부분 다 흔듭니다. 자식들은 안 흔들어요. 가장이 흔들거나 아내가 흔들어요. 자, 여자가 말하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힐난하는 거예요. 잘못은 다 남편이 했어요. 잘못은 다 아내가 했어요. 서로가.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못나서 그래. 이런 사람이 없는 거 교회, 집안에, 가정에. 무슨 일 딱 부딪혀서 막 팽팽하게 나오면 옛날 20년 전 얘기, 30년 전 얘기 나오면서 그거 다 용서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끄집어내가지고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근데 오늘 이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례를 데려다가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 분란이 부부에게서 시작해. 집안이. 자식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불 같은 존재예요. 자화상이에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왜 안 바꾸느냐. 아이고 나는 못된 짓 했어도 우리 가정은 내가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 아라를 보세요. 사례를 보세요. 저절로 됩니까? 오히려 집안이 지금 분란에 휩싸이고 결국은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 말이 도망이지 쫓겨남을 당합니다. 가정이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초에 일남일녀를 두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5가지를 온전하게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저절로 되겠지. It doesn't happen by itself.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답게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남편답게 사는데요? 제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아내답게 사세요. 아까 누구 나왔지? 이 거시기 남자 유명하다는 사람? 차은. 차. 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아무개 보지 마세요. 내 자식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분이 한두 분, 저를 포함해서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가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왜곡되게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낙심하지 아니한 때에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오한성 가정에게 일어나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가정이 소중하다고 다 말하지만 소중히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라지만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저절로 기대하다가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된 지금의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의 달이 저물고 있습니다. 진정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559장 1절 부르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가 출타를 위해서 일찍 나갔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반주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서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머나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머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을 즐거운 동산, 낙원, 천국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훈과 극진하신 가르침과 그 크신 사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친히 가정을 가정답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저절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터전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한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